천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8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도 역시 계속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당신 자신을 이제 버리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인 거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이제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버리면 100배의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것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봉헌하는 거죠. 하느님이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버리는 것은 봉헌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시간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만큼 내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하는 이 눈이 생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는데, 기도의 모습을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이 형제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특별히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분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집중을 더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고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당시에 훌륭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또 제자가 되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는 것처럼 또 이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나자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엄청나게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장님인데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 눈머니가 나한테 뭘 바라냐라고 할 때 스승님이라고 해요. 아까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스승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데에는 루카복음이랑 마테오복음에는 여기서 스승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면 그 당연히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코복음만 스승님이라고 바꿨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할 때 많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라뿐이. 스승님은 라뿐이. 나뿐이라고 하는 거는 나뿐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아무튼 그 라뿐이라고 누가 불렀어요? 바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른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왔다가 갔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은 계속 마리아 막달레나는 계속 기도를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함께 머물러서 참아낼 줄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참아낼 줄을 알았던 것은 기도를 막 이렇게 뭐 개신교 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들어오면은 저희가 밥을 이미 기도를 하고 밥을 다 먹어 갈 때쯤에 이제 식사 전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난 그것도 개신교가 아닌 게 죄송한데 아무튼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말로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은 기도를 그렇게 말로 해서는 식사할 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드릴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내 머리의 노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머리를 자유기도로 하는 거는 오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오래 머무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라뿐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오래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라뿐이. 이게 뭐예요? 스승님. 그러니까 이 형제가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없애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죠. 그죠?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아와의 대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와 대화하고 있다면, 이제 이 하와의 등 뒤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하느님이 계시죠. 그죠? 하느님이 어디 딴 데 가시진 않잖아요? 에덴 동산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과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가 너무 지치고 금방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뱀과의 대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그쵸? 세속 저거를 선악과를 네가 딱 가져라. 돈이잖아요. 그쵸? 소유욕, 세속. 육신은 뭐예요? 저거를 먹어라. 성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기도를 안 하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중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느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 순간에는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생각해서 막 성적인 게 막 그런 욕구가 늘어나고 또 아니면 내가 저거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뭐 그걸 조금 뭐 생각하면 어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람쥐 너무 귀엽죠. 그렇죠? 우리 다람쥐가 어떤 새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눈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니? 눈의 무게는 거의 없지. 그렇지. 근데 나는 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생각에 빠지는 게 좀 그래서 내려오는 눈을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쉬었어. 그런데 눈이 375만 6076개가 내렸거든? 300만까지 쉰 거예요. 그런데 375만 6700, 아까 생각이 안 나네요. 18그릇에서 그 누나 한 송이가 딱 더 내렸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야. 내가 생각에만 잠겨 있었으면은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나는 땅에 떨어져서 아마 다리가 부러졌을걸? 그런데 내가 생각에만 잡혀 있지 않고 이거를 세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부직자부작 할 때 내가 팔짝 뛰어가지고 괜시 나무를 잡아가지고 내가 살았어. 이게 엄청난 예화인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숫자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그 숫자를 못 세죠. 그쵸? 그리고 그 생각이 뭐 별건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생각들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을 멀리 떨어져서 내 생각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건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예수님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집중하는 이렇게 기도는 내가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다람쥐는 숫자에 집중하게 된 거죠. 사실은 눈의 숫자에. 그러면은 그게 기도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기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명상가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해다가 보면은 항상 분심을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기도는 이렇게 시간이 지금 몇 시쯤 됐을까? 왜 이렇게 기냐? 허리는 왜 이렇게 쑤시고 이거 등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네. 막 그런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내가 굳이 끊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명상이나 기도나 다 생각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다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는데 영성의 이 명상의 대가들도 생각을 자꾸 끊으려고만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알아낸 게 내가 생각을 끊고 벗어나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에 생각하는 것을 끊으려면 다른 것에 생각을 집중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어디에 집중시킬까?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다가도 근데 호흡에서 금방 생각이 내 자아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생각을 하지 마는데 호흡에 집중할 생각을 하지 마는데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원숭이가 그 노란 망고 있죠. 그 원숭이가 망고 철만 되면 그냥 원숭이 놈들이 망고를 엄청 먹어요. 절대 원숭이가 망고 먹는 생각은 하지 말고 한 5초 동안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끊어보세요. 됐어요. 이제 5초 뭐 쉬기도 좀 힘드니까. 자, 여러분들 절대 원숭이가 망고 먹는 거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안 떠오르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들죠. 갑자기 원숭이가 이 노란 망고를 들고 식사를 하시는 이런 모습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조차가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이 원숭이가 망고 먹는 생각을 했으면 그 이전에 뭐 내가 미워했던 생각이나 뭐 가스불 안 잠근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들에게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들은 호흡에 집중하는 거지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 나는 분명히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을 때 딴 생각을 할 때 꼭 맞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분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분필 막 던지잖아요. 딱 맞고. 그런데 이름을 벌써 나를 삼룡아 몇 번을 지금 불렀었던 건데 꼭 분필을 던지는데 선생님들이 잘 못 던져서 꼭 옆에가 맞더라고요. 난 그런 게 참 재밌기는 해요. 아무튼 걔는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 바깥 보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의 말이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그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려면 이제 그 배우는 것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배워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커지면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에 100배만큼 상응이 오기 때문에 100배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유일한 스승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계셔 라고 하는데도 기도가 예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스승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무덤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한번 불렀는데 예수님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뿐이 스승님으로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체조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성체조배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체조배에서 성경 묵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래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3시간을 성체조배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3시간 동안 그냥 무료하게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으려고 한다면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서 어떤 말씀 안에서 이분이 나한테 뭐 가르치려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것 중에 핵심은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주님의 기도에 대입시켜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분심에서 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맨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좋기는 한데 이게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좋은데 이거가 또 너무 자동적으로 되면 이거 하면서도 또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단 뭐 묵상하고 있는 거지, 몇 단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묵주기도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묵주기도도 하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스승님으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성체를 앞에 두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작정 또 앉아 있어도 물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기억 속에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문을 열어드려야죠. 이 주제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를 이렇게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면, 또 주님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집중은 어쨌거나 현존이에요.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믿으면 내가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뭐 걔랑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있다는 것만 믿게 되면은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심 없이 기도하는 거는 내가 자아와 이야기하는 이 생각을 그냥 무작정 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대상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인데 그냥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스승님으로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업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실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분심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라쁘니의 모습으로 바르티메오처럼 그런 믿음이 증가해서 또 은총을 받고 정말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